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주께서 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한국 강도를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한 폐렴의 또한 그 공포와 염려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백성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이 땅에 죄악이 또한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주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며 그 땅의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걸어가신 주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한 바이러스의 공포로 말미암아 경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넉넉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고 복을 명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이곳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덮으심으로 광야길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온 세계에 귀감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 예배였는데 온 세계에 귀감이 되는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전국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이 또한 지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또 사순절 한 개씩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요양원에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종교단체 모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적어도 75%에서 80%까지 이제 이렇게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좁은 공간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저기 뭐 손잡이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들 전부 다 이렇게 소독제로 전부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관리를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금주부터 3월 말까지 무한 폐렴 사태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 또 모든 모임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 밴드에 안내드렸듯이 교역자들 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11시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준비를 하셔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등 봉투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본교회 대그룹 예배 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예배 때 이제 주일 주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영상도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서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안산 3일째 교회 카페 주소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마스크 구입할 때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보라 고난받은 것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남미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로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둘러 진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악한 어둠의 질병이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불성벽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주님의 곳간에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 넉넉하게 응답을 받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물고기 단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주께서 축사하셨을 때 5,000명 먹게 하시고 12광줄이 남게 만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외우려며 달려와 문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배울 때 평안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줄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가 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신을 쫓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들으시다. 내가 이에게 말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시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산 밑에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는 드리는 분들, 또 오늘 참여한 모든 교역자들과 또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밑에서는. 오늘날 이제 교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여러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6.25 동란을 겪은 후에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흥과 발전과 성장과 영광을 누려왔고 안주해왔던 한국 교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이고 또 모여서 온 세계 사람들의 칭송을 들어봤던 한국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한국교회와 예배가 이제는 정반대로 질병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위해서 예배를 중단한 것을 도리어 온 세계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모습에 감동했던 세계교회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니까 그것을 꼭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온 세계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송을 받았던 예배에 대하여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은혜와 영광을 서로 보고 나누고 할 때는 몰랐던 교회가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으로 흩어지면서 질병 하나더라도 이겨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씨름을 한국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질병으로 오게 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힘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영적인 아주 심각한 싸움터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엿새 후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이 솟아 있는 산 다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갑자기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은 태양같이 빛나서 제자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옷은 흰눈에 태양이 비치면 빛나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겁니다. 그러더니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3명의 제자들은 이곳의 영광스러운 경험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안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소원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더 이상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두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다시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본래 현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웠던 산 위에와는 달리 산 밑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아이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산 밑의 상황은 정말 험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간질하는 아이를 놓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는 간질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간질 증세는 나이가 들고 아이가 커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의학 전문지를 보니까 간질 증세, 옛날에는 간질 증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초등학교 때도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고 중학교 때도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간질 증세는 뇌에 자기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중추신경계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소발작과 대발작이 있는데 소발작은 정신을 잃어서 의식이 없는데 쓰러지지 않고 잠시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멍하니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혹시 간질 증세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 정신이 든 후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지, 그러는 잘 모르는 그런 증상입니다. 또 복합 부분 발작인 소발작이 있대요. 그래서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기보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입을 쩝쩝대거나 양팔에 힘을 주어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반면에 대발작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현저하게 나타나요.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이든지 불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쓰러집니다. 사지가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때 괴성을 지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이는 어릴 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 그의 마음과 정신과 의식을 사로잡아온 간질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말도 잃어버리고 발작을 일으키면 내가 무슨 행동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거꾸러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혀를 깨물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또 온몸에 경련이 일게 되어서 파괴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간질 발작 증세가 심했던 아이는 정말로 슬픈 아이예요. 그리고 불쌍한 아이죠. 또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부모가 얼마나 백방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이의 질병을 위해서 수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아이의 무슨 병이 낫는다, 폐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원래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파다가 그 뼈가루를 그리고 갈아서 그것을 삶아서 먹이는 부모가 있는 것을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미신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 아이의 부모도 정말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해결도 보지 못한 채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악한 이 귀신 하나 쫓아내거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름만 제자인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로 세우셔서 보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어요. 제자들에게 귀신과 뱀과 전갈을 밟고 제어하고 굴복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제자들은 견고한천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능력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 세력과 세상 사회에서까지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제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믿었던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 앞에서 무기력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힐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그렇게 똑같습니까?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격을 예배마다 누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삶에 있어서 어둠과 악한 영들과 또는 삶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선 하늘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에서 이 땅에 쫓겨난 마귀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심각한 씨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과 사회와 인류에는 마귀 세력이 분을 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속에,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속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비가 있는 이 가정에는 악한 영이 어릴 때부터 들어와 아이를 매개체로 삼아서 정말 평안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은혜를 다 빼앗아서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그 가정을 죽여온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능히 그 아이와 가정을 파괴시켜 불행한 개인과 가정을 만드는 원인인 견고한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만이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기게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제어했다는 그 경험을 갖고 간질병을 앓게 하는 악한 세력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갖고 상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상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힘입게 하는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능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는 믿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을 통해 어제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를 일으켰어도 오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다시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는 결코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보다 낮거나 못한 위치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육신의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위치는 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곧 하늘의 위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이 영적인 권세가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믿음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내가 어떤 영적 권세를 힘입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즉 그 알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게 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잔인하고 무자비한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과 그의 권능을 알고도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를 믿음 없게 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격하게 아이를 요동시켰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구르게 하고 거품도 흘리게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곧 마귀의 세력은 결코 쉽게 자기가 그동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영광에 완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결코 사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쫓겨날 거지만 끝까지 아이에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서 아비의 믿음이 완전히 고갈되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기려고 한다면 항상 깨어있고 끝까지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은퇴할 때쯤 돼서 무너집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지기수로 무너져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까지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늘 깨어서 경성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비에게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죠. 자, 이제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아이의 간질 증세를 일으키는 악한 귀신에서 치유하신 후에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보다도 제자들이 어제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오늘 다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또는 금식을 통하여 제자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세상과 사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으로
힘 입혀지도록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았다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알고 있는 지식뿐이었습니다. 또 어제 경험한 경험뿐이었어요. 그러므로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할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런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같이 부활했고, 같이 승천했고,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내 위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없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위임받은 후에는 성도들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권위예요.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는 원수인 사탄의 세력보다 못하고 낮은 위치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어떤 영적인 그리고 삶의 질보다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훨씬 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도리어 높고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우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의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위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믿음으로는 옷 입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많은 능력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능력에 의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염병이 참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두려워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는 것조차 꺼려해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전화로만 기도를 해줬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을 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피우며 죽은 자들, 산자들의 사이에 서게 하셨어요. 그때 전염병이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향은 평소 때 제사장들이 올리는 향이에요. 그러나 그 향을 갖고는 그 다음에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비로소 그 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났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에 3일간의 전염병이 시작되었어요.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칼을 빼어들고 있는 이상 전염병은 계속될 거예요. 혹시 우한 지역에 아니면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 팔을 빼들고 있는 이상 전염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칼을 거두게 하시고 전염병은 멈춰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 땅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번제, 기도, 화목제와 중보기도의 향은 평소에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그 능력으로 질고와 슬픔과 탄식과 연병을 멈추게 하시는 바로 기도의 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산 위에 서 있었을 때는 산 아래 현실을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산 아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산 위에서의 영광을 거두시고 산 아래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교회 곧 제자들은 그 귀신의 영 마귀 세력 하나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귀 세력은 아이와 가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정부의 말을 듣고 그 정부의 말에 굴복하여 예배조차 폐하고 기도하는 모임조차 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지만 될 것인가? 무기력해요. 마귀 세력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며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로서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염병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폐역해져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무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와 금식 없이 단지 우리는 메시아의 제자, 메시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 그 지식의 믿음으로만 악한 영을 견관진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통해 말씀하셔요. 그 믿음은 견관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런 지식적 믿음이 권능의 옷으로 입혀질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로 말이 정말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질병만 피해만 됩니까? 그냥 교회만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모임을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믿음이 없는 폐역한 한국교회의 모습, 믿음이 없는 폐역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전염병 속에서 예전에는 주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길을 갖고 모든 것을 꺾어내고 굴복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깨어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낼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만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고 어떤 악한 모든 세력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걸어가신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넉넉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히시는 그 믿음을 갖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둘러 진쳐주시며 하나님이 불성벽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혔다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높은 산이 있다면 산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골짜기 있다면 메워주시고 저들의 모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심으로 형통케 인도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